성경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부터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닫힌 구름이니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보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아멘. 감독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저희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마음 쓰시며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살피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항상 아버지처럼 우리 어려움에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변해서 신앙이 허약해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저희가 남들 알지 못하는 내면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존귀하신 생명의 말씀 되게 듣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면서 모든 로마 제국이 그리스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했죠. 그것을 우리는 70인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셉투아진타 70
인이 번역한 것이라 그렇게 하죠. 우리 성경에는 이 예언서를 큰 예언서, 작은 예언서 그렇게 나누어 놨어요. 그런데 septuaginta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septuaginta에는 그 작은 예언서들이 먼저 다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렇게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때, 이사야가 활동할 때,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선지자가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사야와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호세아가 먼저예요. 호세아는 주전 720년경에 활동을 했고 약 60년간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 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활동 기간은 겹칩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그때 겹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호세아는 북쪽 나라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북쪽은 성전도 없고 또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예루살렘이 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시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는 남쪽에 있는 성전보다 훨씬 큰 신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아시리아에 가가지고 아시리아에 만들어 놓은 거대한 그 제단을 본받아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북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때만 국가가 세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는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도 나오지요. 세겜의 제사장들이 숨어서 행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행인이 물건을 내놓지 아니하면 살인하기를 즐겼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북쪽이 나라는 더 컸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영적 상태는 형편없었죠. 그때 호세아는 북쪽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건 사실은 호세아만 쓰는 말이 아니죠. 항상 이 말은 쓰죠. 미국 기독교도 여러 차례 사회가 번성하면서 신앙생활이 흩어지면 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앙생활을 전해받은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여기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쪼개셨어도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제가 교정에서 목회할 때 아주 살 만큼 사는 가정에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아저씨는 안 나왔어요. 아저씨는 농사 짓는 분인데 아주 유한 분입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이렇게 하면 따라가고 저렇게 하면 따라갔어요.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세례 받고 집사님이 됐어요. 부인이 집사님이 됐는데 아들이 아팠어요. 그 웬일로 이 부인이 점쟁이에게 찾아갔어요.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쳤더니 점쟁이가 예수를 믿어서 아들이 아팠다. 예수를 계속 믿으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 나와요. 아마 제가 그 댁을 한 20회는 갔을 겁니다. 저 혼자 가고 교인들을 데리고 가고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을 데리고 가고 그래서 권사님이 이 새로 된 집사님을 달래고 나중에는 권사님이 막 우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야지. 아예 아들이 아프다고 하나님을 떠나느냐. 근데 그 다음 말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만일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치실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개정적으로 나가면 꼭 그 집 앞을 지나서 옵니다. 꼭 그 집 앞을 지나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 집 앞을 지나면서 이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 논도 많고 밭도 많고 그 집도 넓은 터에 있어서 참 부러운 집이었는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 그 집은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은 호세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쪼갰지만은 하나님만 우리를 낫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실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호세아가 이틀 후, 3일 후 이렇게 말한 것은 얼마지 않아서 그런 뜻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분명히 얘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분명하게 얘기한 사흘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백성을 위해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얘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사를 내포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걸 내포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게 호세아의 말입니다. 호세아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금방 돌아오겠어요? 금방 돌아오지 않죠. 한 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심령은 오래되어도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아주 조심해서 신앙을 얘기하고 인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큰 걱정이에요. 큰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겉으로는 번성한데 내용으로는 지금 텅텅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재정적으로 넘친다고 교회가 제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크게 시험하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섭죠. 정말. 저는 뭐니 해도 우리가 겪은 일은 6.25가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번 마을 옆에 있는, 우리가 사는 마을 옆에 있는 논길로 가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빨치산들을 12명을 잡아다가 논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걸 보지 못하게 했어요.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논두렁 밑에 숨어서 그걸 봤어요. 경찰이 총을 쏘니까 그들은 12명이었지만 거기 총을 가진 경찰은 20명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게 2명 이상이 총을 겨눴어요. 그래서 총을 맞자마자 모두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 놈이 일어섰어요. 총을 잘 못 맞은 거예요. 그 놈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김일성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때는 경찰이 전투경찰이죠. 그래서 총에다가 전부 칼을 꽂아가지고 모든 경찰이 쫓아가서 그를 찔렀습니다. 다 죽은 후에도 경찰들이 분이 솟구쳐서 찔렀습니다. 전 그걸 보고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 논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6.25를 거쳤지만은 6.25가 김일성이 정치적으로 일으킨 것이라고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6.25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하나님의 매였습니다. 6.25 후에 교회들이 얼마나 회개를 했습니까? 6.25 후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끼리 서로 단결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잃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죠. 이대로 가면 경제가 아주 훌륭하게 돌아가고 나라에 돈이 더 많고 무기를 더 만든다 해도 이 나라의 앞길은 닦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제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제단에 묶어서 통일시키기 위한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사랑하고 제사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재물보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해요? 깊이 알자고 했어요. 깊이. 하나님을 슬렁슬렁 아는 신자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 같이 보이는 신자지. 저는 제가 전도사 때 일한 교회가 김제에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제가 신학생 때예요. 그때 제게 밥을 지어주신 그 댁에서는 매일 저녁에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전도사가 있어서 이렇게 매일 가족 예배를 드리느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할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할머니가 아들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할머니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 그 뜨거운 마음이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매일 드렸습니다. 전도사인 제가 저녁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이 귀찮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댁의 아이들은 열심히 부모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 신자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건성건성 알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건성건성 알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교인들을 대상으로 복받으라고 하는 말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깊이라고 하는 말을 20세기 번역한 RSV 버전에서는 프레스라고 했어요. 프레스. 그러니까 그냥 알고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인애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말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근데 헤세드란 말을 그리거로 바꾼 것이 아가페입니다. 근데 아가페를 라틴 말로 바꾼 것은 카리타스입니다. 라틴 말에서 영어로 바꾼 것은 체리티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죠? 똑같은 하나님의 인애인데 번역을 하면서 의미가 얕아집니다. 약해져요. 우리말로는 그냥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긍휼을 썼습니다. 긍휼. 이것은 한국 기독교의 고유한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말이 바뀌어도 이 긍휼이란 말을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바꿔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긍휼입니다. 마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너와 관계된 사람 생각이 나면 제물을 곁에 두고 가서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꼭 원수지간에 화해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애입니다. 회세드. 우리말로 말하면 긍휼입니다. 긍휼이 없어지면 교회도 생명이 없어지고 긍휼이 없어지면 신앙도 생명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인애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인애를 행해야 하는데, 헤세드를 행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우리가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놓는 별로 내가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인애를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서 인애를 베풀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한 이 말씀, 제 자신과 듣는 모두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인애를 실현하는, 긍휼을 실현하는 신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